우리 같이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기도 정성으로 한마음으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자비로우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하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모든 신 위에 뛰어난 지존자이심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이 나라를 쓰시고자 축복의 부강국으로 만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점점 잃어가며 감사 불감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우리로 회개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새로워져서 감사와 축복의 나라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불안과 위험, 혼란과 불확실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안전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지도 못할 그때에도 늘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죄로 인해 영벌받을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이 나라 이민족 이 백성들이 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 이 세상 방방곡곡에서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계기가 무차별적인 이때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은 복음 위에 세워진 나라로서 주님께서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라고 물질 축복도 주시고 나라를 안정시켜 주시며 잘 살게 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가 많아 회개할 것이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명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며 우리에게 주신 부요함과 안락함 가운데에 나약해짐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의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알아가며 정신 차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에 두려워 떨며 각자의 소임을 정직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교육 그리고 성령과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나라의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은혜의 통로, 권능의 통로가 되어지므로 다시 한번 이 땅의 영적 부흥으로 잠자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북한에 계속되는 3대 세습과 우상숭배, 인권 탄압에 대한 어둠의 영이 속히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빨리 복음화를 이루는 북녘 땅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북한의 개방과 변화, 평화 통일, 복음화에 우리 오성광리교회가 장작교회로 쓰이도록 우리가 깨어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며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영적 전쟁에서 이겨가면서 주님의 전존인 성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믿음에 집중하며 삽시다. 믿음에 집중하며 삽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상급에 대한 말씀입니다. 상급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상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절대로 간과하거나 잊지 말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제 분야에서 남 이상이 되어져서 독보적인 존재가 되므로 좋은 성과를 이루면서
기분 좋게 살려면요, 그 분야에 대해서 열심 내며 집중하며 시간을 쓰면서 정성을 들여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읽었던 책을 잠깐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나는 인생의 고비마다 한 뼘씩 자란다라는 책에 카디자 윌리엄스라는 미국의 흑인 여성이 소개됩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14살 때에 차가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출산했고 집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불황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뉴욕 거리의 무료 급식소와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배를 채우고 살아갔습니다. 그녀의 집 주소는 뉴욕 뒷골목 할렘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이 버젓이 카디자 윌리엄스라고 있는데 homeless person, 노숙자라고 주변 사람들은 다 카디자 윌리엄스를 이름 대신에 그렇게 노숙자로 불리곤 했습니다. 그녀는 공부가 좋았는데 가진 것이 없기에 남들과 같아지기 위해서 주어지는 주변의 헌책, 성인들의 잡직원, 또 학교 교육에 필요하고 자녀 교육에 필요하건 닥치는 대로 손에 쥐어지는 대로 헌책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노숙자가 학교 다닌다고 손가락질과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녀는 처절하게 필사적으로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자그마치 12번이나 학교를 옮겼습니다. 공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자 처절하리 많지 발버둥을 쳤습니다. 한 달에 5권 이상의 책을 읽었고 거의 모든 신문을 정독했으며 그녀의 꿈은 대학교에 가서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사람들은 노숙자 주제에 무슨 대학을 꿈도 꾸지 말라고 말했지만 이를 악물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열악한 상황을, 그 환경을 뛰어넘어 이기게 될 때 그 이후에 주어지게 되고 누리게 될 복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 당시에 그 환경을 이를 악물고 이겨내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녀는 그의 어머니께 이사를 가더라도 학교는 옮기지 말자고 말했는데 대학에 가려면 그를 잘 아는 선생님의 추천서가 반드시 필요했기에 그래서 그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등교하고 밤 11시에 귀가하곤 했습니다. 그는 평균 4.0 만점에 가까운 학점을 유지했고 토론 동아리 참여와 육상팀으로 열심히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열심 내는 그녀에게 복지재단들이 장학금으로 돕기 시작을 했고 사회단체에서도 도움을 주곤 하였습니다. 마침내 불우한 환경을 딛고 하버드 대학교 대학생이 된 카디자 윌리엄스는 결국엔 그 부푼 꿈을 온갖 순환과 고난 뒤에 경험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이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의 기도를 드리며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운명을 바꾸기 위해 열정적으로 살았는데 그 결과 명문대학교 20여 곳에서 합격 통지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불합격시킨다면 미국은 제2의 미셸 오바마를 놓치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미국에서 한때 유행을 했습니다. 카디자 윌리엄스. 노숙자였던 그녀는 하버드 대학교 전 4년 과정을 장학생으로 마칩니다. 언제나 당당하며 자신감으로 사는 그녀, 노숙자니까 라는 말을 무척 싫어했고 가난이 변명이 되는 것을 더더욱 싫어했으며 자기 이름은 노숙자가 아니라 카디자 윌리엄스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당당하게 표현을 하며 살아가는 그녀. 그녀는 진짜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두 손 모아 예수님께 기도드려가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으로 상을 주실 것이다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손으로 쥐고 마음으로 감싸면서 믿음으로 성공한 한 여인의 일대기를 읽으면서 저도 마음이 뭉클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상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오늘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충고하기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여러분,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 손해보면서 살지 말고 남에게 업신당하지 않도록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이기는 싸움의 싸움꾼이 되라고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주장한 말씀입니다. 카디자 윌리엄스처럼 당당하게 인생을 꾸려나가는 것, 우리가 해결해야 할 분명한 숙제가 아닐까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사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피하거나 회피하는 인생의 불쌍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으로 그 상황, 그 여건, 그 환경을 당당하게 이겨나가며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었더니 주님의 보상으로 상급을 허락해 주시더라라는 것들을 반드시 경험하여서 경험 이상의 그 노하우의 모습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 정초 셋째 주일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믿음으로 사는 한 해가 반드시 되어야 되겠다 다짐하고 이를 악물고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365일의 한 해로 하나님의 상급을 거머 움켜쥐고 복되게 귀하게 간증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연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야 하겠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의 사람은 열정적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열정에 대해서 카디자 윌리엄스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집중하고 반복하며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열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소리만 버럭버럭 지르는 것이 열정이 아니라 그 무엇인가 환경과 여건과 상황, 불우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안 될 것 같은 상황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믿으며 도와주세요. 기도하며 여러분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드리게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엇인가 분명히 열정적인 그 믿음 가운데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도구로 주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열정적인 믿음이 있어야 됨이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여리고에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예수님이 그가 살고 있는 여리고 지역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문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소문을 듣게 되면 그 소문이 나에게 이익이냐 유익이냐 아니면 내가 그 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주로 들잖아요. 그런데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이 그 여리고 지역을 지나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도 소문이에요.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말씀을 믿는다는 것과 일맥상통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조합시켜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은 내 병 치료해 주심도 우린 믿어야 되고 내 문제 해결해 주심도 우리는 믿어야 되며 내가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계획하고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 뜻이, 내 소원이, 내 바람이 예수님의 뜻과 일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가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성도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요, 여리고 지역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마음에 열정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앞을 못 보던 소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많이 있었죠. 그를 도와주는 사람, 손을 잡아서 계단 오르게도 하고, 계단 밑이니까 조심하라고 하면서 가르쳐주고 도와줬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포함한 모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우 시끄러워, 조용히 좀 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보통 열정이 아니면 위축될 수 있어요. 근데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말씀에는요, 이에 개의치 아니하고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듣는 것, 우리가 무슨 마음의 각오를 다짐하는 것, 그 과정,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알맹이가 빠지는 것이고 허브 중심, 핵이 빠지는 것은요, 희마리가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열정으로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이 상 주시는 것임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복된 믿음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열정적인 믿음에 감동하신 예수님, 바디메오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자, 이 상황 이전에 설명을 잠깐 드리면 그동안에 무수히 많이 앞을 못 보기 때문에 불쌍하고 측은히 여겨서 도와주던 사람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려면 목소리, 이게 앞을 못 보니까 귀가 발달이 돼가지고 이건 아무개 목소리네, 이건 누구 목소리네, 나를 이때까지 도와줬던 사람이 나보고 조용히 하라고 하네, 내가 계속 도움을 받으려면 나는 잠자코 있어야 되네, 이런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생각 그 이상 열정으로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반드시 눈을 떠야 된다라는 이 생각에 집중하면서 열정을 보였던 바디메오,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눈을 뜨게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그 무엇인가 앞을 가로막는 그 소경격 역할을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열정적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께 대하여 그 세상 온통 그 무엇인가에 개의치 아니하고 믿음을 보이는 열정의 모습을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시며 감동하시고 우리의 눈 먼 것을 걷어가 주시고 눈뜨게 해주시며 모든 환난과 고난과 고통에서 일어나 뛰어 이제는 이후에 전세계 5대왕 6대주의 강단과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곳에 여러분들의 놀라운 믿음의 진보의 역사가 간증으로 울려 퍼지기를 간곡히 소원드립니다. 여러분,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또 성경 말씀을 비유로 같이 나누게 되면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두로 지역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불쌍하게도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께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여러분, 부모의 입장이라면 나보다 내 자녀가 잘못되는 거 눈뜨고 못 보잖아요.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속상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풀리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답을, 해답을 찾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 찾아갔을 때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개를 비유하여서 여인의 기도 간구, 여인의 간청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개로 여기더라도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가 있으면 그것만이라도 좀 저한테 주셔서 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상황에 내가 처해 있다라면 비참하고 비굴해서 에이 신경질 나고 짜증나서 그냥 살던 대로 살지 뭐. 여러분, 그렇지만 이 여인은 간절한 믿음의 모습을 예수님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기분 그리고 상황, 환경, 여건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시면 족합니다. 예수님이시면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간청하였을 때 감동하신 예수님을 수로보니게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안 될 것 같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그 문제는 문제도 아님을 믿고 복되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거나 자존심이 상하며 무시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한 해로 살게 되면 기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상급자가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잊지 말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사람은 굳건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싸워서 이기는 믿음이 굳건한 믿음입니다. 굳건한 군사는 치열한 전쟁터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군사가 굳건한 군사지, 패배한 군사를 굳건하게 잘 싸웠다라고 칭찬하는 군인들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굳건한 믿음이란 싸워서 이기는 믿음인데,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내 마음판이 전쟁터예요.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릴까 말까, 수요 예배 드릴까 말까, 금요철야 예배 드릴까 말까, 새벽기도 드릴까 말까, 여러분 다 내가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마다 영적 전쟁은 치열해요. 여러분, 예배에 한 번 빠지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두 번, 세 번, 네 번 거듭 연속해서 반복해서 빠지다 보면은요, 예배 빠지는 것은 쉽습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요, 천국 가기는 어려워지고 지옥을 향하는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상급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진보를 이루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도록 기필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면서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선한 싸움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제 사탄과의 마귀와의 전쟁이라고 표현하는데, 마귀와 대적하여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와의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이 될 때 하나님은 더 크게 사용하시면서 더 좋은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패배자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며 힘을 주시는데, 그런데도 영적 전쟁에서 패한다면 그 선택에 의한 패배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직 보여지고 들려지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 상급은
내 자리에서 벗어나고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가장 큰 손해는 영적 손해다라는 것을 깊이 읽고 잊지 마시면서 믿음으로 한 해를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 각오가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의심 없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또한 굳건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굳건한 믿음이라는 의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기도하고 의심하지 아니할 때 반드시 응답을 받고 상급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예로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 간청은요, 주여 내 아들이 간질로 자주 물과 불에 넘어지며 생고생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고 또 얼마나 참아야 하느냐, 그를 데리고 오라 하시고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나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우리는 왜 귀신을 내쫓지 못한 것입니까? 이때 예수님은 분명하게 전곡을 찌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인데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 옮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시 제자들에게 믿음이 무능하고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연약해서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의 사건을 경험하지 못하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여기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제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기도하며 응답을 의심하면 이 믿음은 굳건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도는 응답이 어렵습니다. 반면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는 굳건한 믿음이 있다면 간구하는 것이 반드시 응답을 통한 상급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금년도에 기도가 응답되며 하나님께 상급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이 말씀 잊지 않고 살아야 됨을 분명히 삶을, 모습을 통하여서 표현하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의 사람은요, 남 이상의 담대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왜 무서워요? 담대함이 없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또 확신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담대함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쳐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담대한 사람인데요. 여러분, 이런 담대함의 믿음이 있을 때 성도는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아서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담대함의 믿음은 승리를 확신하는 신앙에서 옴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믿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외면하지 않게 되면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선한 싸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상급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담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고 가혹하고 혹독한 핍박 가운데에서도 그 시련을 뛰어넘어 믿음의 선진들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선포되는 주일날 대예배 설교 말씀이 저 북한 땅에 CD로 만들어져서 그곳 예배의 설교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북한의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곳에서 기도 드려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빨리 하나가 되어서 세계 복음화를 시키려면 우리가 먼저 믿음의 확신의 담대함을 가져야 되리라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순교 정신의 믿음이 바로 담대한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을 우리는 해방의 일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후에 저 북한 땅의 교회가 3,000여 개가 있었습니다. 교인의 수는 30만 이상 성도였습니다. 그 당시 북한의 교회들은 남한의 교회들보다 대체로 더 믿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공산군의 핍박으로 이제는 북한에는 지하 교회로 숨어서 몰래 예배 드리는 교회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숨어서 예배 드리는 이 교회들은 70여 년의 핍박에도 순교 정신의 결사적인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쉽고 편하게 드리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보다 진정성 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예배 드리다가 잡혀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각오의 예배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편하면 약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경히 여기지 마시고 오히려 열악한 환경을 뛰어넘어 믿음의 담대함을 순교정신으로 보일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된다면 더 큰 상급자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 제자들은 순교할 각오로 주님을 믿고 복음을 전파했는데 심지어 그렇게도 무섭고 위풍당당했던 로마의 황제들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스스로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힐 계획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순교를 각오하는 신앙은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이 두렵거나 염려스럽습니까? 날씨나 환경이 춥고 더워서 예배에 참석, 불참석, 여러분 주님이 다 그 상황을 내려다 보시고 그 이후에 준비하시는 상급을 주실까 말까도 결정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목숨, 주님을 위해 드릴 각오를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 순교 정신의 담대함의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런 성도들을 찾고 계시고 이런 성도들의 교회를 찾으시며 이런 성도들을 통하여 함께 일하시고자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 북한에는 믿음의 순교 정신으로 장차 복음 평화 통일이 되면 오송광림교회 성도가 될 분들이 모여서 목숨 걸고 정성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처럼 죽기를 각오하는 순교의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어지며 상급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복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의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장 차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하는 한 해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정성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열심을 내고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담대한 순교 정신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한 데까지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큰 상급자들이 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열정적이고 굳건하며 순교를 각오하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을 찾고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처럼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 여건, 상황, 그리고 주님께 정성을 쏟는 것보다 세상적인 계산을 앞세워서 손해보는 것 같은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만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예배가 우선이고 예배가 최고인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런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함께 일하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 그리고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 자신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순광님 공동체 그리고 교회 부흥을 통하여서 전 세계 열방 방방곡곡에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위하는 이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주님은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또 다르게 계획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을 바라기 전에 먼저 축복받을 믿음을 가지면서 축복은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 상급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는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의 분량의 역할과 믿음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 믿음을 통하여 상급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023년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축복의 해, 기적의 해입니다. 견고하여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사는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 교회 부흥, 성도 축복의 해를 이루며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통하여 감사가 넘치는 인생 여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두 손을 모으고 아픈 부위가 있으면 환부에 손을 얹고 또 문제가 있으면 마음인 가슴에 손을 얹고 치유와 축복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보로된 자가 자유케 되며 눌린 자가 해방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줘 주시며 부족한 자를 풍족케 하시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권세를 체험하는 역사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며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병마, 각종 문제 떠나가고 물러가며 해결되어질지어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경험하고 믿음으로 상급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 내주, 보호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한 해가 되고다 다짐하며 세상으로 파송받는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소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이 지역의 복음화와 남북 복음 평화 통일과 세계 복음화 위에 이 나라의 안전과 오송광인교회의 부흥과 청주 서지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